요거 열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갔어. 오케이.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론상의 신앙과 영역상 전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론상의 신앙은 원불교 신앙의 대상과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요, 대종사님의 신앙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불상숭배를 이론상숭배로 바꾼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개혁을, 불교에서는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제자 물었기를 불상숭배와 이론상숭배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숭배를 하는 건 이 부처님을 추모해서 하는데 그 뜻이 있는데, 이론상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다.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이때 부처님은 법신불에 응화신, 진리에 응화신이라는 소리예요. 인격 부처님이 아니라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을 근본을 우주만유 전체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또 이론상을 표본 삼아 우리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불상이 있는데 우리 이론 그걸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개혁한 건 대개혁이죠. 뭐냐면 부처님의 인격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 전체가 법진불에 부처님이 깨친 그 자리를 화연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우주 만유 전체에서 복락을 구한다 이거죠. 그것이 커다란 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그럼 이론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정경 교육품 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전이 사례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라면 우주 만유 전체가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은 뭐냐? 사은이요, 사은은 우주 만유라고 했고, 우주 만유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이론상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믿어서, 그랬거든요. 이론상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믿다는 것이지, 이론상을 믿으라는 게, 우주 만유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믿어서 그렇게 했군요. 복락을 구하나니 그랬군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론상의 내역은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은 우주 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전부 우리에게 죄도 주고 복도 줄 수 있는 권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죄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절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청정한 마음과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부처님 앞에 가면 청정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말고 존엄 아닌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에서 직접 거기다 불공을 하라 이거죠.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게 아니라 천만사물에다 다 불고, 사람은 사람에게, 책은 책에다, 학교는 학교에다, 교수님 교수님에다가 천만사물에다 불공을 해서 거기서 복락을 얻으라 이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 말하면 편협한 신앙을 원망하는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만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원불교 최대 개혁인 거예요. 불교 일대 변환인 거예요. 3000년 내려오는 불교를 확 뒤집었잖아요. 근데 원래 부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부처님이 인격신앙으로 잘못돼 내려온 거지, 이게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잘해보자. 그 진리를 믿어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을 하고 그 진리를 믿어서, 진리란 게 뭐냐? 인과봉의 진리. 인과봉의 진리. 왜냐하면 신앙이란 인과봉을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속에는 인과봉의 진리가 들어서 거기에서 죄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은불공하면 은혜가 돌아오고, 배은망덕하면 죄가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인과봉의 진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진리적으로 믿어라. 인과의 진리적으로 믿어라. 나가는 삼을 것이니 요게 원불교 신앙의 대체니까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자는 믿는데 인과봉의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을 인과봉을 안 믿고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자를 믿으면 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잘못인 거예요. 막 사람 죽이고 와도 막 알라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인과봉의 진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원불교를 믿어도 잘못하면 죄를 받고 기독교를 믿어도 잘하면 복을 받는 거지. 그걸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없다. 절대 공정한 인과봉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가 인과봉의 진리 안 믿는다. 그거를 믿게 되면 전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문제인데 이 개혁을 했는데 아직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진리를 믿어서 이 세상에 확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믿자 이거죠. 과학이라는 게 인과봉의 진리예요. 과학은 잘 믿어요. 물질에게는 인과봉이 있는데 정신세계 인과봉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신앙이라 사실신앙. 사실신앙이란 건 뭐냐면 옛날에는 천지에 당한 죄복고 천지에 당한 것도 부처님한테 빌고 부모님한테 당한 죄복도 부처님한테 빌고 동포에 당한 법률도 부처님에 빌고 법률에 당한 죄복도 부처님 모든 걸 그냥 부처님 빌고 여기 하느님에 빌고 기독교는 하느님에 빌고 부처님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한테 빌고 부모한테 죄복은 부모한테 빌고 동포한테 대한 죄복은 동포에 빌고 법률에 당한 죄는 법률에 빌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지 법률에서 죄가 안 오지요. 법을 안 지키면 죄가 오잖아요. 부모님한테 잘 효도를 해야지 복이 오는 거지. 부모님한테 불의하면서 하느님한테 빌었다고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거기다 밀으라. 이게 사실신앙입니다. 전체 우주만유 천지부모 동포 전체를 믿는 건 전체 신앙이고 사실신앙은 사실적 거기에다 불공을 드리라는 거예요. 전체 신앙과 사실신앙이 합쳐진 게 이론상 신앙.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속에는 사실신앙 또는 인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과신앙이라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로 이 원불교 신앙을 처처불당 사사불공 이제 세 가지예요. 전체 신앙, 사실신앙, 그 사실, 그 실지불공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내 속에도 부처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에 대해서는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진리불공을 하라. 보이지 않는 허공복교에다가 진리불공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만유불 각각이 다 부처니까 거기는 특성 따라서 실지불공하라. 그 특성 특성에 맞게 실지불공하라 이거. 내 마음속에도 부처가 들었으니 이거는 사막으로서 수행불공하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불공, 실지불공, 수행불공. 정말로 원만 부족한 거예요. 신앙에 그럼 완전하게 다르죠. 불교에서는 뭐만 했냐면 수행불공만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진리불공만 했어요. 근데 우리 실지불공이 세 가지를 다 하라는 거죠. 불교도 기독교도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실지불공도 하라. 사람에게도 각 만물에도 불공하라. 이게 아무리 봐도 원망 부족하잖아요. 뭐가 난 데가 없죠. 안 간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이 동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 처처불당인 것, 우주 만유가 부처인 걸 아는 거를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이 딴 데가 없어요. 우주 만유가 다 죄복의 권능이 있는 걸 아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정각이요, 지혜라고 하고 사사불공, 우주 만유에다가 그냥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불이고 복이란 말이죠. 일원적 사은이라, 일원이라는 거 사은이고 일원이요, 일원이 사은이요, 진리요, 보은이 불공이요, 불공이 보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천이라 사람이 곧 하늘이요, 사인여천이라 일과 사람을 하늘같이 봐라. 모든 일도 하늘로 보고 사람도 하늘로 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대월상제라 모든 사람을 하느님 대하시 대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김영신이 이제 우리 원불교 초기예요. 원기 9년이 원기 9년. 김영신이 어디 살았냐면 여기 살았어요. 여기 제동.
제동 살았대요. 여기 그래도 요 경기고등학교도 정기여중 다녔어요. 사은 당초에 실지불공한 후에 다른 불공구에 없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지불공 그러니까 당초 그거 왜 없나이까 그렇지 않다. 실지불공 사은 당초 실지불공하는 것도 있고 형상이 없는 허공법계에다가 진리불공하는 것이 있다. 허공법계 진리불공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리불공을 어떻게 하냐? 몸과 마음을 제기하 깨끗이 하고 소원을 세운 후에 간절하게 빈 후에 선정을 들든지 연부를 하든지 성경을 하든지 일심이 되게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묘한 원리예요. 하늘에다 빌고 일심이 돼야 돼요. 일심이 되면 그게 이루어지고 일심이 안 되면 안 이루어져요. 그냥 연불이나 좌선이나 일심을 하면 그게 묘한 이치가 있어요. 빌고 난 다음에 일심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이게 기도한 다음에 막 일원상 소문하고 하잖아요. 그 일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려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시험을 해봐요. 법진한테 빌고 그냥 일백골절 힘이 있을 때가 되면 이게 될 수가 있다. 이게 진리불공이라는 것도 있다. 이건 기독교에서는 엄청 잘하죠. 근데 이제 원불교 네가 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심고와 우리는 원불 기도라고 안 하고 심고라 그래요. 마음으로 고한다. 뭐라고 했지? silent declaration이라고. silent 속으로 구한다 이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냐? 원만한 사언으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고 마음속으로 즐거운 일을 당하면 먼저 감사부터 올리라 이거예요. 응?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괴로운 일은 뭔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치여서 인과로 복기 때문에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된 신고와 설명기도를 올리고 난경을 당할 때는 순경된 신고와 설명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것도 가지 않도록 신고와 설명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주 5가지가 신고예요. 요걸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떻게 어려운 경계, 너무 쉬운 좋은 경계, 예? 그 다음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계, 즐겁고 괴로운 경계, 여기에서 각각의 신고를 하라. 이게 원불교의 신고법이에요. 기도법이란 말이에요. 기도법. 요거를 실습을 해야 돼요. 즐거운 일을 당하면 뭐 어떻게 해요? 즐거운 일을 당하면 재난게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감사를 먼저 드리라. 예? 감사를 드리라고 하지. 우리 밀레의 만종 같은 거 보면 참 감사하잖아요. 뭐냐면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종이 땅땅 치면 감사 기도를 올리잖아요. 하루를 잘 지냈다.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그 기독교에는 그 만종이 그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딱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오늘 종을 울리면 저녁 종을 울리면 참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된 거를 감사를 올린다. 근데 우리는 이 5가지란 말이죠. 그 저녁 때도 하고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사죄를 먼저 올린다. 그렇죠? 이거를 해보자 이거죠. 근데 원불교의 실지불공의 정수는 이게 교입품 15장이에요. 뭐냐면 대종사 복례종사에 계실 때 하루는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가 이 대종사님이 어디 가십니까? 그 옆에 칠상사란 절이 있는데 칠상사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갑니다. 뭐 때문에 불공을 드리러 갔냐? 우리 집 자부가 며느리가 너무 불효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빌어서 우리 자부 효주부 좀 되라고 빌러 간다 그러니까 어째 그대는 등산불에게는 불공할 줄 알면서 산부처에 불공할 줄 모르는가 그랬거든요. 절에 있는 부처에 불공하면서 산부처가 있는데 거기 산부처가 누굽니까? 너희 집 며느리가 산부처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부처님이 산부처니까? 효도하고 안 하는 권리는 너희 부처님한테 있지 절에 있는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권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산부처라는 거예요. 실제 권능이. 실제가 그렇잖아요. 거기 절에 있는 부처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불공을 드리나니까 절에 가서 그 불공할 그 돈으로 그 며느리가 좋아하는 물건 사다 주고 부처님 공경하듯이 위해보라. 이게 지금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초반에는 대종사님 말씀은 일체의 뜻을 거스르지 말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해주라는 거 어떻게 위해주라는 건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뜻을 거스르지 말지나 마음상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했더니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든. 이것이 직접 죄복을 당초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아,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혀. 이것이 원불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요거를 그러면 일체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건 왜 어떻게 하냐? 그냥 위에만 좀 그냥 막 잘만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다른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건 좀요 마음을 살펴갖고 어떻게 하면 뜻을 거스르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위해 주는 거는 안 달라요. 일단 멈추어서 상대방의 심기를 살펴서 어찌하면 뜻을 거스르는지를 연구해갖고 뜻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이 하지 않도록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영공 몸살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말을 하고 싶어도 이거 이렇게 뜻을 거스르지 안 해야 돼. 결국 불공하는 마음, 불공한에다가 마음짝에 공부가 결합된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실지불공이다 이거죠. 그랬더니 성공한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이건 이거 확실해요. 나도 이걸 딱 믿고 해보면요, 딱 성공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인이 한번 해볼까나? 이 불공하는 법은 보은즉 불공, 설성즉 불공. 마음 공부가 불공이 되고 보은이 불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요거는 이제 3대 불공법인데 부처님은 어떤 불공을 하느냐? 부처님의 열애 3대 불공법이에요. 이건 뭐 우리도 이제 닮아가면 할 수 있겠죠. 불떡진명의 불공이라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을 위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몸과 이게 뭐예요?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 목숨을 안 아낀다 이거예요. 불공이라 대표적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냥 몸을 딱 바쳐버렸거든요. 불떡진명의 불공을 했다 이거죠. 그것이 옛날 성자들이 많이 있어요. 불떡진명. 이게 열애 금영난행불공은 제 생명이 세상의 낙을 공부하는데 돌려서 어떤 욕심도 이 공부로 돌려갖고 다 놓고 큰 정진적공을 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불공을 금영난행불공. 욕심을 참는 불공. 부처님은 500생을 인욕선에서 사는 욕심을 참고 사는 거죠. 그래야 부처님이 됐다. 엄청 힘들죠. 희사만행은 일체 모든 생명에게 정신, 육신, 물질을 다 기쁘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무념무상으로 준다. 줬다는 생각 없이 준다 이거. 이게 그냥 주는 건 쉬워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희사만행은 무념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렵죠. 이 세 가지가 이거 하면 그냥 부처님 되는 거예요. 예? 불떡진명, 금영난행, 희사만행 이렇게 우리가 불공을 이런 불공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게 됐어요. 예. 오늘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육상전법이에요. 왜냐하면 영육상전법 이게 원불교에서 불교를 개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대 하나는 불상숭배를 유람상숭배를 고친 거예요. 최대 개혁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생활과 수도를 개혁한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봐요. 왜 개혁했나 한번 봐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세간에서 살다 보면 그 수도인이 아니에요. 어?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지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많이 미쳐왔으나 수도인이면 그냥 절에 가서 그러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또 집에서 수도한 사람도 있는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냥 수도만 하지. 부인이 벌어다 먹게 사는 게 되게 옛날 수도인들이에요. 집에서 수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일을 안 해요. 수도만 하지. 네? 그러면 이 세상에 피해를 주는 해독을 미쳐왔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됐냐. 과거에는 세속에서 공부하는 법을 안 밝혔어요. 전부 출가해서 공부하는 법만 밝히고 세속은 어떻게 공부할 줄 몰라요. 그냥 세속에 있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했죠. 그러니까 이 세간 생활하면 공부를 못 하겠으니까 그냥 이게 출가해 뿌리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진리는 깨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간 생활하면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순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니 어떻게 됐대? 부처님의 은혜가 이 시방 곳곳을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일부 스님들한테만 퍼지고요. 일반 세간상활한테는 부처님 은혜가 갈 수가 없어요. 불은을 잊기가 어려워요. 복이나 받죠. 그냥 절에 복이나 받는데 그 진리를 깨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간 생활은 의식주를 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다요. 틀림없이 어두워져요. 그냥 까만 막 돈 벌고 하다 보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도 생활하면 직업 없이 놀고 먹으니까 이 세상에 가진 의무와 책임을 못 하니까요. 의무 책임을 못 하잖아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가정사회 국가 세계에 해독이 됐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를 대개혁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영육상전법을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 한다. 이게 최대의 계획이에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다 이거예요. 옛날엔 그 살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종교여야 돼요.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된 종교라 된다. 이것이 원불교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영육상전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서 이걸 우리가 살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영육상전 하냐? 우리는 재불교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로서 사막 의식주를 얻는데 온전 생각 취사를 얻는다 이거죠. 옛날에 그냥 일심만 모아서 의식주로는 온전 생각 취사를 얻고요. 그 다음에 이론상 진리로서 의식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로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냥 온전 생각 취사는 해요. 의식주를 얻는데 직업 갖는데 그렇죠. 불교를 원불교 몰라도 온전 생각 취사는 한단 말이에요. 하려면 막 일심 아르마리 취사 안 하면 어떻게 뭐 직업을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집어야 한다 이거예요. 진리라는 뭐냐? 인과봉의 진리 신앙의 바탕에서 여기 어긋난 것 절대 하면 안 돼요. 남을 해친다든지, 인과에 어긋난다든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서 자성을 떠나면 안 돼. 자성. 자기 본성을 떠나면 안 돼요. 막 하다가 어두워져 갖고 막 일만 하고 수도는 안 하고 의료 자성을 떠나버리잖아요.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것도 안 돼요. 보은 일심을 해야 돼. 은혜를 갚으려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하면서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 사은 일심과 아르마리 취사. 이 세 가지를 들이대면 이론상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로 의식주를 얻기 때문에 의식주를 구해도 마음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보은도 하고 이제 자성의 합이라고 붙여도 될 수 있다 이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옛날에 이게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의식주를 뭐하러 하냐? 의식주를 얻으면 그 바탕 위에 수도를 하라 이거예요. 의식주를 얻어 안정된 됐으면 그 다음에 여행 가지 말고 우리는 내가 이제 영국을 갔다 왔는데요. 1983년에 갔어요. 4년간 1년 있었는데 영국이 근데 5%만 성당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하냐고 했더니 다 여행 가죠. 영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교회 가는 건 그냥 죽을 때 하고 날 때 하고 나머지 5%만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주를 구해갖고 여행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진리를 깨치는 데 쓴다 이거죠. 참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교당도 짓고 그냥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 이거죠. 그럼 또 어떻게 의식주를 구할 때도 일심으로 해서 이게 일심하를 취사로 의식주를 구하기 때문에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게 된다. 이 영육을 당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법이냐. 이거는 미래 세상의 표준 삶이에요. 전 인류가 가야 할 표준적 삶이에요. 이거는. 전 인류가 반드시 가야 될 거예요. 표준적 삶이라. 아까 이론상의 신앙도 표준적 전 인류가 가야 될 거예요. 필경은 글로 가야 돼. 전 인류가. 자꾸 인격신 신앙에서 인과봉 신앙을 필로 가야 되고 개체 신앙에서 전체 신앙으로 가야 되고 사실신앙 가야 되고 이것도 딱 가야 돼. 이거는 어찌할 수 없이 가야 될 우주 이 지구에 말하면 인류의 방향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 이거는. 그냥 한 500년 가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에는 개정의 사막, 육신은 의식주, 6대 강령. 그래 대종사는 6대 강령. 이 6가지는 없어서 나올 수 없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의식주, 개정의 사막이다. 6대 강령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과 해를 갖추자. 어떻게 수양은 마음을 멈추어서 정력을 쌓고 사리를 연구해서 정각을 이루고 대소일을 취사해서 대충정행을 이루고 의식주를 구할 때는 아침에는 청소와 개육 세우고 자력생활 예축
자력으로 노력해서 여축생활하고 그 중에 남을 사랑하고 도와줘라 이거예요. 응? 지 혼자 살지 말고 사랑하고 자리이타로 도와줘라. 그러니까 자리이타로 항상 일을 할 때 자리이타로 해야 돼. 상부상조, 공생공영.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죠? 그다음 자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진리로서 의식기로 가는 거예요. 나만 살고 너는 죽고 이렇게 진리 절대 그런 직업은 갖지 말라. 나만 살고 너는 죽고 그러니까 공생공영, 자리이타 이게 인보상조 이웃과 서로 돕는 이런 생활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의 경제가 반드시 이런 경제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자본주의는 나만 살고 너는 해쳐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윤 추구의 시장 경제가 공생경영의 시장 경제로 바뀌어야 돼요. 너 함께 잘 사는 시장 경제로 바뀌어야 되는. 지금 전두가 어떻게든 나만 잘 살고 엄청 지금 너무 그랬어요. 막 미국, 중국 막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공생공영의 시장 경제로 바뀌고 자리이타의 공생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영육상전의 해법이에요. 그게 진리와 사막으로 의식기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에는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가 조화가 되고 가정은 평화 안락한 가정이 되고 사회 참여로서 복지사회가 건설되고 국가의 의무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하기 위해서 영육상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계에 도움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영육상전이라는 건 열애의 표준 생활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영육상전을 산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복도 오고 복해양전이 복도 오고 회도 오고요. 그다음 천하의 중도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수도도 아니고 생활도 아니고 중도라. 천하의 중도라. 세세계 세종교의 강령이다. 앞으로 새로운 종교의 강령이라 이거예요. 새 역사의 지표라 이거예요. 참 이거 위대한 얘기거든요. 새 세상의 산종교라 이거죠. 이렇게 위대한 종교의 신앙의 강령을 가진 원불교 청년들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거예요. 이걸 세상에 퍼치 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육상전으로 살아야 돼요. 영육상전으로 살아서 정신도 완전하고 물질도 안전하고 경제적 자립력,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서 사는과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의 교회에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엄청나게 지금 원불교 청년들이 할 일이 많고 가슴 벅찬 일이 원대한 꿈이라 이거예요. 원대한 꿈이 뭐냐고 했더니 저기 어디죠? 용산역에 갔더니 원광대학께서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런 게 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원광대학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는 꿈이 원대한 꿈이래. 그런데 우리가 영육상전을 갖기 원대한 꿈을 가져야죠. 원대 생각이 있잖아. 거기가 원대한 꿈이라고 붙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원대한 꿈을 갖고 영육상전과 참 이런 땅의 그 신앙을 전 세계 인류에게 확산해야 할 그 원대한 꿈을 꾸고 한번 해보려면 이제 나부터 한 다음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이란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참 그래 꿈이란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영육상전을 이 세상에 확산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